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참 많죠. 경제적인 불안,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들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 유명하죠? 그녀는 알라바마주의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홍열과 뇌막염 이것도 걸려가지고 뇌와 위에 출혈을 겪게 됩니다. 성홍열이라면 잘 모르시죠? 여러분, 작은 아씨들 아시죠? 작은 아씨들에서 셋째 베스가 죽습니다. 그때 걸린 병이 성홍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아시겠죠? 절망적일 수밖에 없던 상황 때문에 이 헬렌은 성격이 괴팍해졌고요. 그리고 사회와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의 소망이 생기는데요. 그녀의 스승이 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 글을 읽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녀는 하버드 대학의 레드클리프 대학교에서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으로서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생겼던 소망은 이 설리반 선생님께서 심어준 소망이었는데요. 장애를 넘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생긴 것이고 그 믿음은 힘들 때마다 그녀를 지탱해 줬습니다. 그녀가 만약에 현실만 보았다면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고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 자서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서. 하여튼 공감이 되는 말이죠. 그렇죠?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10년이 안 갑니다. 그렇죠? 마음이 이뻐야죠. 마음이 이뻐야죠. 이쁘려면은 저희 와이프처럼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뻐야 하는데,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단지 낙관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확신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확실한 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상은요 실제 모습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이미 현실된 것처럼 확신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리 위에서 건너편을 바라본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브리지 위에 서 있는데 한쪽 끝에서 반대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중국에 있는 단양과 쿤산 특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양 쿤산 특대교, 그래서 줄여서 단쿤 특대교라고 하는데, 이 다리의 길이가 102.5마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스케일이 틀려요. 102.5마일.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몽고 평원에 사는 유목민들이라고 하죠. 평원에 중간에 뭐 거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턱 터여 있으니까는 6.0, 이 시력이 6.0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평균이 2.03이래요. 그래서 매 시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매 시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단쿤 특대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쪽 끝에서 저 반쪽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리가 길다 보니까는 이쪽 끝에서 저쪽 반대쪽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다리의 반대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쪽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리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다리를 질주해서 건너가죠. 이쪽 끝에서 다리 반대쪽의 끝에 실상은 볼 수가 없지만은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다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는 마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라고 정확하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들은 모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죠. 너무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바라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뭔가가 필요한데 그 필요가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혼 가운데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붙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입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실상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걷는 삶입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 기대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상에 맞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신뢰여야만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로만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실상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내적인 확신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는요, 그저 먼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내용이 약간 추상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은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라고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의 미래도, 교회를 위한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도 믿음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상을 쫓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확실하고 이게 실상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그것에 맞게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실상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라면 삶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내 삶 안에 확실한 실상으로 드러나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지금 똑같은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그대로 살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삶의 뭔가는 변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현재 실현된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단지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하는 실상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그 실체를 바라보는 능력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부터 쭉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고요, 궁창이 나니라 하셨더니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며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눈에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낙심합니다. 눈에 보기에 불가능하고 두려우면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상황과 조건이 실상과 실체를 정의하게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는 세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약속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못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노아는 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노아 홍수 때 전까지는 비가 내렸단 말이 없잖아요. 다 이슬이 내렸지. 비가 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는데 홍수가 난다 하니까는 지었어요, 방주를.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직 갈라지지 않은 그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와 팔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울 때도,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할 때 그 건물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건축가는 청사진을 보면서 완성될 건물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설계도, 우리의 가정을 위한 설계도, 우리의 교회를 위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짓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아버지가 그리신 그 청사진을 바라보고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역사하셔서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절과 3절을 봤으니까 다시 2절로 돌아가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정의한 후에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을 정의한 후에 4절부터 그 믿음을 구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림처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줘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편적으로 근데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던 그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은 모두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요셉 어린 나이에 부름받았죠. 어린 나이에 꿈을 꿨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근데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자신의 미래의 소망을 애굽이 잘 되는 것에 두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게 합니다. 너희들 분명히 니들이 아무리 여기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아니면은 고통받고 노예로 살더라도 분명히 이스라엘 너희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결국 나가게 될 거야. 그때 내 유고를 여기다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가나안으로 가져다가 묻어다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 낙관주의나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 아시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뻔히 알면서 계속 희망하고 사는 거.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연합해서 서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면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먼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고 주저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당장 추수하기를 누가 기대하겠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죠. 씨를 뿌리면서 비도 적절한 때 와줄 것이고 햇빛도 필요한 만큼 여름 동안에 비춰줄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때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씨 뿌리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가뭄이 돼가지고서는 땅이 갈라지고 있어서 물을 어디서 대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현재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그냥 빼가지고 딴 데서 또 넣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죠.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넣어놓고 오르락내리락 해도 그냥 묵묵하게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올라가리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이득을 얻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이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라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들은 현재와 현실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향해서, 그분의 계획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은요,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 부분들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 실제 크기는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존재해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수면 윗부분의 빙산은요, 우리 눈으로 감지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빙산 전체 크기의 90% 이상은 보이지 않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수면 아래 부분이에요. 그것이 빙산의 실체, 실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실체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우리는 그 실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실체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계획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실체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확신이 만들어내는 현상, 실상, 그리고 행위입니다. 믿음은 확실히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믿음으로 실상과 실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변화들, 놀라운 약속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비록 현실에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 실체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실체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실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와 역사하심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현재의 상황이나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실체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실체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